예, 오늘은 미가서 6장입니다. 먼저 미가서 6장에 오늘 문단을 한번 나눠보시면요. 1절에서 5절 한 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또 한 문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먼저 이제 6장은 크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변론 하심이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변론은 무엇이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사례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변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3절을 보시면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랬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지껏 해오셨던 어떤 행함이나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괴롭게 하였느냐 한번 증언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변론을 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것이 이제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옆에 보냈다. 출애굽의 사건이 괴롭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종살이했던 너희를 구원해낸 속량해낸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그리고 또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고용했던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듭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라고 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내용을 말할 때마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지 않았냐, 너희를 향한 저주와 이런 것들 축복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5절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다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이런 방법대로 했죠. 아무런 말 없이 여리고를 돌아라.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성을 향해서 고함을 쳐라.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이런 것이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길갈에서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했던 그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 역사와 어떤 실패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게 이제 시딤에서부터 길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를 보아라. 이 세 가지의 이런 사건들을 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나는 옳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신 것을 알게, 너희에게 공의로 행하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던 너희의 삶이, 은혜를 잊어버렸던 너희의 신앙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7절, 8절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그 변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면서 어떤 훌륭한 제물을 드려야 이제 그 은혜에 보답을 할 것이라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생각이 깨집니다.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훌륭한 제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부터 우리가 좀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기억하는 게 이 말씀 묵상하다 기억나는 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이제 큰 아버지, 저희 큰 아버지가 계시는데, 큰 아버님 계시는데,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시흥에서부터 안산까지 그 초지고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그랬는데 저희 큰 아버님이 택시를 하시거든요. 택시를 하셨었는데 이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려가지고 잘 모르는 마음에 딱 도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내면 될까요? 이랬어요. 큰아버님이 막 버럭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너한테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지금 널 이렇게 태워다 준 줄 아냐?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뭐 제가 진짜 그 말 그대로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게 아닌데 마치 제가 이렇게 돈을 딱 올려버리면은 그 은혜를 베푸신 게 그 값으로만 딱 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마음과 감사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제물로만 그 은혜를 그리고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될까요? 이만큼 예물을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내면서 진짜 내가 왜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느냐, 정의를 행하고 정말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의 영혼의 그 상태부터 바꾸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과 행위와 어떤 이런 예물의 값어치로만 그 판단하고 그 이렇게 따져들어 계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에게 그런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나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나타내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계산으로 따져서 재물의 양이나 종교적 막 행위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삶의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하는 삶,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삶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9절에 너희는 매가 예비됐다. 매가 예비되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매가 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악행이 막 벌어지니까 너희들에게는 이 매가 약이구나. 그럼 매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한 복음으로 돌이키지 못한 삶에 대하여 이제 매가 예비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를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황폐함과 결과들이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게 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매는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때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매를 왜 들까요? 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매를 들고 서라도 그 길을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매를 들잖아요. 근데 이미 잘못된 길에 간 사람에게 매를 때리진 않고 잘못했기 전에 매를 들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훈계도 하고 훈육도 하면서 교육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매를 들었다는 것은 계속 기회를 주면서 돌아와라. 일로 가면 안 된다. 따끔하게.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팡이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것이고 막대기는 이제 잘못되는 길로 가는 양들을 이렇게 쳐서 다시 길을 돌이키게 하는 어떤 그런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매가 하나님의 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런 징계도 매맞음도 우리 삶에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이렇게 매맞는 징계들이 오더라고요.
복음이 아닌 삶으로 갔을 때 계속 막 열심으로 살지만, 여기도 오늘 말씀에서도 추수를 해도 씨를 뿌려도 추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감람 열매는 이제 올리브 열매인데,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너의 몸에, 올리브를 밟는데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그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포도를 밟으면서 이제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막 하는데 복음이 아닌 길로 행할 때 우리의 막 한계와 열심들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어떤 열매와 결과는 주어지지 않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그 길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의 삶의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매를 하나님이 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매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기회이지 하나님은 징계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은혜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회를 거절하는 그 삶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 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빠르게 돌아와라. 계속 기회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이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길에 어쩌면 정말 다양한 그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용의 말씀을 보시고 기억하자면, 하나님은 이제 이 미가서를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런 일들을,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공의롭게 행한지, 신실한 하나님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매를 들었다. 이것은 은혜로 너에게 계속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가서가 말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예물을 막 이렇게 드릴까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주변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형제 간의 삶의 현장 간의 이 관계가 누군가를 자꾸 매이고 미워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가정 안에서의, 또 공동체 안에서의 누군가 계속 매임과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할 수 없다. 예, 이것은 계명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것은 우리가 좀 회개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우리 환경 가운데서 느껴질 때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이유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열심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허울뿐인 제사가 아니라 허울뿐인 예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으로 붙잡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저도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신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래서 그 여인을 계속 돌아오게 하잖아요, 자신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너희가 음란함으로 계속 바람피고 돌아다니는데 나도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돈으로 사고 불러들이고 다시 이렇게 오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7장 20절에 오늘 미가서 7장 20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분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울뿐인 제사와 의식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신뢰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드러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분 지났습니다. 1분 플러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드린 종들의
그 기도와 간구와 중심을 받으시고 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 마지막 남은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